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모두 안녕.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이번 주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 모든 분들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자, 우리 이 마음을 품고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두 다 하나 되어 인사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세요 모두 다 기뻐하며 인사합시다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며 인사해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겁게 인사해 사랑부 친구들 즐겁게 인사 나누었나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부모님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모두 인사 잘 나누었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즐겨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득 담아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신나게 찬양 드려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었나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슴에 품었다면 이 시간에는 콩콩콩콩 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기뻐 뛰어요. 함께 찬양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이 점점 커져 기뻐 뛰어요 예수님 내게 주신 새 생명 나를 기뻐 뛰게 하시죠. 예수님 내게 주신 힘으로 다 주님 전하리라. 내 마음이 점점 커져 기뻐 뛰어요 내 마음이 점점 커져 기뻐 뛰어요 예수님 내게 주신 새 생명 나를 기뻐 뛰게 하시죠. 예수님 내게 주신 힘으로 다 주님 전하리라. 예수님 내게 주신 새 생명 나를 기뻐 뛰게 하시죠. 예수님 내게 주신 힘으로 다 주님 전하리라. 내 마음이 점점 커져 기뻐 뛰어요 내 마음이 점점 커져 기뻐 뛰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졌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이 콩콩콩콩 뛰었나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예배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봐요. 주님 사랑해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사랑부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환경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사랑부 예배를 은혜로 드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처음과 끝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제9과 구원받은 삭개오. 못된 삭개오잖아. 우리 돈을 뺏어가는 욕심쟁이 녀석. 삭개오는 벌받아야 할 죄인이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몰려왔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우와, 이쯤이면 잘 보일 거야.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뽕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너희 집으로 가자. 네, 예수님. 삭개오는 기뻐하며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어요. 예수님,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말도 안 돼. 정말 실망인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저는 욕심쟁이 죄인입니다. 이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았구나.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사랑부 친구들, 샬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욕심쟁이가 있나요? 왜 막 허락도 없이 남의 거 막 뺏어 먹고 장난감은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중에 막 뜨끔하거나 막 찔렸던 친구 없죠? 네, 뜨끔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기적인 모습은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으니까요. 네,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의 모습보다는 내일 우리의 모습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도 어느 욕심 많은 아저씨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저씨의 과거는 욕심쟁이였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하기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전도사님이 이야기 들려줄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옛날에 키는 작지만 지위는 높았던 욕심 많은 아저씨가 살았어요. 여리고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군인들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삭개오라는 아저씨를 미워했어요.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걷어간다고 사람들은 상대하기조차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뭐든지 다 알고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신다는 그런 분이 우리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거리로 나왔어요. 삭개오 아저씨도 어떤 분인지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거리로 나왔는데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키가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삭개오는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욕심쟁이 저 죄인의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고? 실망이야. 한편 예수님을 만난 욕심쟁이 삭개오 아저씨는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앞으로는 자신이 가진 것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겠다고 해요. 그리고 부당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은 4배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구원이 무엇이죠? 네,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엄마 아빠랑 쭉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으면은 언젠가는 죽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도 들어봤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 번 듣고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부모님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살 수 있어요. 네,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죽고 나서 엄마, 아빠,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가 많았던 삭개오 아저씨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아저씨처럼 하늘나라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사랑부 가족 중에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모르거나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해요. 지금 나를 만나달라고. 그리하여 하루빨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구원의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삭개오 아저씨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세요. 특히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축복해 주세요.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나타나셨듯이 오늘 이곳에서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5월의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 암송 외워볼까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선생님과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이 집안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선생님과 두 번씩 외워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집안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워보고 선생님과 이제 마칠게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의 가정 열려서 다음 주에도 꼭 만나십시오. 안녕.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한 사람들과 건강하게 예배를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해 주시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영광이 한 분 한 분 갈 수 있게 어루만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 공과를 진행하기 앞서서 며칠 전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미션을 하나 줬는데 우리 친구들 카네이션 잘 만들어서 어제 부모님들 가슴에 달아드렸나요? 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공과 후에 다음 주 스승의 주의를 위한 미션이 제시될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동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고요. 중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럼 성경 동화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삭개오라는 세리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어느 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길가에 나온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너희 집으로 가자. 삭개오는 기뻐하며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답니다. 말씀 배우기 시간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자, 같은 그림의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볼까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다 붙여보았죠? 다음 말씀 다지기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다음은 활동하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오시면 이런 활동하기 그림이 있죠. 이것을 교재에서 분리해서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막대 모양도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와 막대와 또 나무 그림이 다 오려서 준비가 되었죠. 조금 전에 잘라두었던 막대 모양 보시면 끝쪽에 가위밥을 넣을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약간의 가위밥을 넣으시고 점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은 후에 가위밥을 넣었던 부분을 바깥쪽으로 다시 접어줍니다. 접힌 부분에 풀칠하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그곳에 풀을 칠하고
삭개오 그림의 뒷면에 붙여줍니다. 꾹 눌러서 붙여주었나요? 네. 그러면 삭개오를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나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무 가지 큰 줄기에 하얀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곳을 칼로 점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칼질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자, 칼로 잘랐나요? 자, 잘 잘라지었네요. 자, 그림의 양 옆에 보시면 접을 수 있도록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된 점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네, 접었다가 살짝 펼치시면 이렇게 그림을 세울 수 있도록 모양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아까 칼집 내었던 곳에 삭개오의 손잡이를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 그림의 바깥쪽에서 삭개오를 움직일 수 있답니다. 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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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자, 이렇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오르는 모습, 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얼른 내려오는 삭개오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다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자 내려오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신다니 정말 기쁘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자, 다시 올라가 볼까요? 네, 이렇게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가족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세 번째 미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께 편지 쓰기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 선희 선생님을 통해서 예쁜 카네이션 만들기를 배웠지요? 우리 친구들의 카네이션을 받고 부모님들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먼저 예쁜 책갈피를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그리고 편지지, 편지 봉투입니다. 다 모두 준비되셨죠? 먼저 책갈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고리와 꽃 모양 그리고 양 모양의 메달 2개가 필요해요. 먼저 긴 고리 끝에 보시면 작은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구멍 안에 꽃 모양의 메달과 그리고 양 메달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잘 넣은 후에 꾹 눌러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고리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책갈피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편지를 써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편지지를 꺼내볼게요. 편지지 겉에 보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편지지 겉에는 말씀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볼 거예요. 자, 먼저 말씀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봅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의 예쁜 플라스틱이 있지요. 자, 이 플라스틱은 말씀 스티커 끝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붙이거나 혹은 테이프를 떼어서 고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을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연두색의 속지가 보일 거예요. 여기 to는 우리 짝꿍 선생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편지를 써줍니다. from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다양한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예쁜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면요. 여기 책갈피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보일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만들어 두었던 책갈피를 넣어 볼게요. 이것도 우리 친구 혼자 하기 어려우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간 안에 책갈피를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쁘게 완성되셨죠? 자, 이렇게 편지지로 꾸미고 내용도 다 쓴 친구들은 편지 봉투에 쏙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받은 편지 봉투에는 아랫부분에 짝꿍 선생님 이름, 주소, 그리고 우표가 붙여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편지지 위에 친구들의 이름과 혹은 주소만 써주시면 바로 편지 쓰기 미션이 완성됩니다. 친구들 책갈피 만들기와 편지 쓰기 모두 다 완성하셨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미션이 한 가지 더 남았답니다. 바로 우리 짝꿍 선생님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 드리는 미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가까운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주시거나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편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우표의 유효기간이 5월 10일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혹은 내일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과 연락을 하셔서 직접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드리러 우리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출발!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지만 주님 사랑보다 많을 수는 없죠. 저 바다가 너무 많이 깊지